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땅 속에서 동면을 하던 동무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경칙도 지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칙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자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물어야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자신과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분의 능력과 힘을 100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 능력과 힘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이 극한 고통의 극한점에 달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고통 그 자체 외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만 와도 만사가 귀찮습니다. 움직이기도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먹기도 싫어요.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집니다. 소위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원수에게 하셨죠. 원수.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회개한 강도에게 하였습니다. 주님과는 다른 이유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나 회개한 이 강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지켜보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라고 요한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로 섬겨다오 라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 단순히 우리가 효나, 우리가 혈연이나 육신의 정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응답하는 이 요한의 응답도 감동적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은 그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은 그분의 말씀 중에서, 그리고 그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우리가 하신 말씀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십자가는요, 아픔과 고통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에게 하신 기도다. 나에게 하신 기도라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우리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신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 극한 고통 속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절에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날 이후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효심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요한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은혜가 임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을 큰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디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입니다. 요즘은 자기 부모도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갖다가 우리 집에 모신다. 요한원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모신다. 이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진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것이 부담이고 짐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감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당신의 이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 참 아들 잘생겼다. 진짜 좋은 아들 두셨다. 나도 저런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성녀로 잉태한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복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복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이 여인이 참 복된 여인이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였을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약혼한 여인으로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가졌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맹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까? 이것이. 그것이 밝혀지면 율법 규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자기가 죽을 처지입니다. 그리고 약혼자인 요셉과 그 가족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사양하고 거절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뭐다? 종입니다. 예종입니다. 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랍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겸손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릇을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긴 이 마리아가 아니었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좀 의도적으로 우리 가톨릭과 비교를 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설교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갖다가 좀 낮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은 나사렛의 작은 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친 한 여인의 무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용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무릎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저희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 나서면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영광인지 그리고 그의 요청은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본 후에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도 저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청 문을 열어두십시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은 요청도 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백세가 되어서 난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청은 아브라함을 아마 질식시킬 거 아닌가, 공포스럽게 만든 거 아닌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어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저 같으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 말씀 못 들었습니다. 나 도망갈래요. 하나님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실성하셨죠. 나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아내와 의논도 없이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죽어도 돌아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10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따르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도저히 내 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아마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을 바치라는 요청은 그가 경험한 이해할 수 없는 요청들 가운데 가장 아마 심각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자식을 바치라, 내 핏줄을 바치라, 내 손자를 바치라.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지금은 슬픔이 가득하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묵묵하게 따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지만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선한 일만 늘 행해 주셨던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끊어야 했던 것은 이 이삭의 목숨줄이 아니라 이삭에게 매어놓은 우리의 소유욕의 끈을 갖다가 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끊을 수 있는 칼을 주시고 저희의 혈육에게 묶여있는 질긴 끈에 칼을 댈 용기를 허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항상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부담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인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기에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어떤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은혜일까 저주일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교회에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저는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십자가를 진 것만이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쓴 철저한 십자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뒤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리고 메고 있으면 내가 뒤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방향만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방향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방향으로 한쪽 방향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일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주일 설교를 뭐를 할 것인가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상 치료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 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이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소설 약 12, 14년 전에 우리 문학계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한 2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영문판으로 번역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작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을 제가 찾았어요.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국경을 넘어서면서까지 이 시대의 수많은 마음에 어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엄마에 대한 회상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생의 근원이요 희생의 보편적인 모델이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유일한 가치인 어머니를 우리로 다시 발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지하철에서 서울에 올라온 아버지가 엄마 약간 침뱉기가 있는 엄마의 손을 놓침으로써 이 소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엄마는 사라짐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존재와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자식들, 그러면서 자식들을 간에 전단지 문구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실제 나이를 적어야 될까,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적어야 될까, 그리고 사례를 얼마를 할까, 100만 원 할까, 200만 원 할까, 500만 원을 할까. 그래서 500만 원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단지에 500만 원 이 액수를 적을까 말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식들 간에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헤맵니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엄마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복원해가는 과정이 소설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식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소홀함, 그리고 무시함, 그리고 후회와 희한을,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조명해보는 내용입니다. 큰아들은 실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들고 난생처럼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온 어머니, 그러면서 아들의 숙소에 머물면서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했던 그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앞만 보고 성공가도를 달렸던 아들, 정작 정성으로 자신을 키운 엄마의 존재를 잊고 지내온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엄마의 빈자리를 보면서 통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딸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꿈도 잊은 채 일찍 시집와서 줄줄이 5아이를 낳고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했고, 그리고 정철되던 엄마의 생애, 엄마라고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고 싶었을까?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냈을까? 누구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채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던 그 부당한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하며 미처 못한 말을 소리내어 외칩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난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래서 이 소설을 속의 엄마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끌어안고 고생한 내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너의 엄마를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엄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내 엄마를 찾지 못한 소설 속의 화제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여행 중에 만난 바티칸의 피에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 이 마리아 앞에서 엄마를 부탁해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상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자신과 작별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나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마리아나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할 때, 즉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엄마를 약간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왔어요.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창조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이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특별히 잘 모셔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우님들을 볼 때,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보세요. 나는 그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대는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계시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믿는 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가족같이 대하지 않고 산다. 가족같이 대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신경숙 작가가 그 소설 내용 중에 엄마를 부탁해서 기억해낸 중에서 그 딸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자기에게 손님이 되듯한 기분이다. 손님이 자기 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손님같이 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슬프게 하는 것이요. 손님같이 되었다. 우리가 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손님. 우리 교우님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손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습니까? 손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책만 덜레덜레 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가족입니다. 보소서 형제입니다. 보소서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맹심하고 교우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말 시험입니다. 말 시험. 말이 교우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어버립니다. 똑똑한 말이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부모나 형제나 자매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좋은 소문 내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눈을 흘기겠습니까? 안 웃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악담을 소문을 퍼나르겠습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거듭지 않겠습니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러고 거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말을 따지는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대방이 던지시는 말을 갖다가 구제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기기만을 바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따뜻한 이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리아에게 부여된 잉태,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이 사명도 지금은 손해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유익이 됨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향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더 맑고 밝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혈연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가족도 귀하고 다른 자식도 귀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만나는 누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교회 공동체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그 자와 맞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무엇이 진정한 힘이고 무엇이 능력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체포당해 심판받고 그리고 처형당하며 죽으시는 순간까지 주님의 어머니는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과 슬픔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때로는 순종해요. 때로는 포기를 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 뜻 안에서는 참된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반항하기보다는 순종하였습니다. 가지려고 집착하기보다는 포기하였습니다. 떠들고 칸소리치고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침묵하였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한 공동체 가족으로 사는 길이요 한 성전에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길입니다. 이런 삶의 길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